그동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후서를 묵상해 왔고, 오늘 드디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마무리되는 패세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묵상해 오셨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떠오르는 특징,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이 무엇이신가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단연 돋보이고 좀 어비어스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서만큼은 다른 교회에 절대 뒤지고 싶지 않은, 다른 교회에 질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 대해서는 쓸 게 없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쓸 게 없다는 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권면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기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쉽게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 서로 막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 서로 사랑함이 변한 공동체가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과 환경에 크게 상관없이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래서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친 이 귀한 연합된 공동체 가운데 그 연합을 조금씩 균열을 내고 또 서로 사랑하기에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 안의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 교회 가운데 그 연합을 균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내는 공동체의 그 열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들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하며 우리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지금 바울은 한 부류의 사람들을 과감히 떠나라, 그들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들이 누구입니까? 게으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이 부류의 사람들을 떠나라,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게으르게 행하여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게으른 자들,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7,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거하면서 이러한 게으르고 골치 아픈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그것을 반대로 바꾸면 이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골치 아픈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7, 8절 말씀을 특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거저 무언가를 먹은 일이 없대요. 그리고 패끼친 일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바꿔보시면 됩니다. 이 게으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인은 수고하고 애쓰기를 싫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이용해서 take advantage 해서 자신들의 편안함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고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 아니면 반대로 그 호의와 대접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도요, 전도여행 과정 가운데 그런 많은 선한 호의와 대접을 직접 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보게 되면 루디아라는 부자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집을 내어주고 또 물질적으로 섬겨주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죠. 또 이 데살로니가 17장에 가보게 되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또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바울과 또 그의 동역자들이 그 집에 거하면서 사역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또 선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대접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귀하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부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충분히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남을 위해 섬기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 헌신을 take advantage해서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리고자 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 남들을, 이웃을, 형제자매를 더 섬기기 위해서 막 안달나 있는 이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에 균열을 내고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동부에서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여기 달라스랑 좀 이 문화가 완전 달라서요. 거기는 청년부의 한 90% 이상이 다 유학생이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갈 때 또 행사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사역은 다른 사역이 아니라 라이드 사역입니다. 이 라이드 사역이 워낙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달라스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와 했던 게 뭐냐면, 어쩜 성도님들이 다 차가 이렇게 있으신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모일 수 있고 30분이 걸려도 25분이 걸려도 쉽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조건인데, 거기는 거의 한 70-80%의 학생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차 있는 청년들이 사명감으로 정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라이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라이드 사역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한 6개월이 지난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희찬 전도사님, 제가 솔직히 시험 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세 가족이 와서, 특별히 이제 막내, 청년부의 막내 세 가족 신입생이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귀하게 라이드를 준 겁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형 감사합니다, 라이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에 오고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차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먼저 전화를 해서 라이드를 달라고 막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전사님 제가 인간적으로 조금 시험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저한테 이제 말을 하려고 왔어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고 헌신하는 것 당연한 것일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헌신하는 것 당연히 여겨야 되는 것일까요?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쓰는 것,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 될 것일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주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고 하는 것은 당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take advantage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 이익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성도들에게 또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 또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길 바랬다. 그 성도들이 일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장애물을 두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고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본받기를 바랐던 마음이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그냥 게으른 자들에게 좀 잠도 많이 자고 일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시간을 아껴 부지런히 살아라 이런 책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 그러한 자들을 상종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자꾸 식어가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안함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 그 공동체의 연합을 깰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경고의 말씀이고요. 그러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들에게 본받지 말고 바울과 동역자들처럼 자신을 헌신해서 수고하여서 희생하여서 낮춰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그것을 나의 편안함과 이익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더 큰 유익을 얻게 될까를 먼저 고민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할 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별로 없으면 이 말을 굳이 지금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은 정말 많은 핍박과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말씀과 대조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밸런스를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많은 것들을 섬겨주고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의 동기를 여러분 알게 되셨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유익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나를 사용해서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구하고자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정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 그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33절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원어적인 뜻을 좀 보게 되면요, 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의 동기, 열정, 마음 이것을 잃지 말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한 일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보통 어떤 동기와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감당하십니까? 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봐주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좀 높은 사람으로 대우해 주겠지, 대접해 주겠지.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해서 그것이 큰 동기가 되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그런 성도님들을 아주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지금쯤이면 내가 이제 어떤 직분을 받을 때가 됐는데, 뭐 장로, 직분을 받을 때가 됐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안 준다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섬겨온 것들은 뭘 위한 겁니까? 여러분, 선한 동기가 있었던 거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큰 헌물을 하거나 큰 헌금을 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치하해주고 대대적으로 광고해주지 않았다고 교회를 떠난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섬김과 큰 헌물, 헌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겠지만 그 동기 중에 가장 큰 동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누군가가 나를 높이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욕구,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동기 마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의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지만요, 여러 가지 더 다른 악한 동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일단 선한 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 내 존재와 내 수고와 내 헌신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선한 동기와 또 마음과 열정을 갖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짧은 말씀이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선한 일을 감당할 때 그 동기와 마음이 뭐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사랑과 자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있어서 그것이 선한 일로 승화될 때, 트랜스퍼 될 때, 그것이 낙심하지 않는 참된 동기와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부에 이제 수련회를 갈 때가 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 청년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는 수련회를 못 오나 그런 연락이 오는 건가 하고 이제 연락을 받는데, 갑자기 조용히 저한테 하나를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큰 건 아니지만 이번 수련회 혹시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수련회비가 좀 부담되어서 올까 말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청년들을 좀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지 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다 똑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요, 조금이라도 제가 섬기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이 그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또 대부분 그 청년들은 그렇게 말해요. 대신 목사님, 그것을 절대 제 이름을 말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너무 감사하고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 청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네, 그 뒤에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사도들의 사역 또 바울의 사역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가요? 사람들이 막 와 해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맞고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받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귀한 사역 낙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은혜, 사랑, 긍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마음과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이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불순한 기뻐하시지 않는 동기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래서 선한 일을 감당하시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감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귈 사람과 사귀지 말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본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 교회 내에서 조심해야 하고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을 대놓고 제시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사도들이 쓴 편지의 내용을 동의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사귀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부끄럽게 하래요. 부끄럽게.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교회는 한없이 포용하고 한없이 안아주고 한없이 사랑하고 하나 되기 힘써야 되는데 와, 사귀지 말라니, 막 사람들을 지정해서 부끄럽게 하라니, 이게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인가?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공동체의 반대의 모습이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바울은 지금 기록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권면할 수 있는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어떤 미움과 분열의 마음으로 시작되는 권면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랑으로 기반되어 있는, 사랑에 기반되어 있는 그런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15절에 보면 그들을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냐면요,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연약하여서, 아직 자라지 못하여서,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에 그 죄악들이 많이 남아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교회 안에 징계와 책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 직접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교회 권징, 이 church discipline에 대해서 프로토콜을 우리에게 주셨죠. 교회 안에 형제라는 자가 죄를 짓고 오픈리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먼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회개할 것을 권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고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온 교회에 알리고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방법은 excommunication,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전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교회 권징, 어찌 보면 너무나도 차갑고 매서운 그 말씀 전에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씀 바로 직후에는 이 용서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내용,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책망과 징계 또 훈계, 그러한 것들은 그 대상을 미워해서 고통스럽게 하려고 내쫓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도박에 빠졌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 도박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도박장에 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제가 몇 가지 옵션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 이렇게 된 거 나도 같이 즐겨야겠다. 따라가서 열심히 여러분들도 도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두고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세 번째, 다시 올바른 삶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혼내기도 하고 소리도 치고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고 타이르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3번입니다. 3번.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본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대가 사귀지 말라는 것은 뭐 상종하지 말아라, 인연을 끊으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그들을 부끄럽게 하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목장 가운데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하늘교회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그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성도 간의 교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서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형제자매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동기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동기로 선한 일을 감당하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올 수 있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듯 우리 공동체도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 하늘교회가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